자, 우리 장익순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쓴 배경은 그 다음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사명이 있어요. 공의.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똑같은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20절로 가면은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한 나라에서 한 나라의 대사를 이제 파송하잖아요. 그 대사는 이제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그 왕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이 나라에 와갖고 그냥 이 나라에 섞여가지고 그냥 이 나라 사람들처럼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가족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친구 생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활 태도로, 삶의 태도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대사로서 사실은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한 나라에 파송된 대사가 그 왕과 교통 속에서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파송한 나라에서 존재하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만은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우리를 이제 파송하신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뜻,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제 감당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들은 그 일을 하는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기 전에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걸 알아야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좀 전에 말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열심히 특심이 돼갖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 막 화목하는 직책 감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은혜의 광채가 딱 비침을 하나님도 받은 거,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복음의 광채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피 흘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지 않은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사함받는 길은 피 흘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약도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광채를 딱 비춰주셔야 이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딱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비춤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산 게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신함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 또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도 얘기하고 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 자들은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된 이 새 창조물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전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오게 되면 겉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겉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이 겉사람은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은 성경에는 또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육신. 그래서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을 쫓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죄의 종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온 자, 이 겉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in. 이 죄성,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거예요. sins, S-I-N-S.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 겉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겉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그랬죠. 연합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다 우리 것이 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서 이 겉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죄의 종도란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겉사람으로 안 사는 거거든요. 죄의 제욕 따라 안 사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죄의 정욕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을 이기려고 금식을 해요. 죄의 정욕을 이기려고 이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도 기도원에 아주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는 죄를 안 범하고 살겠다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두 손 들고 그것도 그냥 나는 내 가진 게 무슨
뜻한 데서 예배드리냐. 그냥 무덤 앞에서 주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참 귀하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식 40을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 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이 죄는 정죄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전수받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죄는요. 그래서 십자가로 처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딱 할 때 끝없이 올라온 죄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죄성 가진 내가 이미 죽었네? 이거를 알므로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모르니까 자꾸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육신 있고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이 있고 자꾸 죄를 범하니까 자꾸 내가 이걸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예?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범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이 죽은 나로 살지 않죠. 겉사람으로 살지 않죠. 예? 근데 요거 갖고는 약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그냥 살면은 옛사람으로 안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가 되었어요? 어떻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전까지 지나갔어요? 어떻게 겉사람이 죽었어요? 죄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새롭게 부활된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을 말씀 전할 때마다 반복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겉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겉사람으로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이 겉사람으로 자기 의로 사는 이 겉사람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해도 겉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전에 한참 그 교회 총동원 주일 막 있었죠. 한참 부흥 때 한 90년도 초 전후로 해서 그때 3,000명 5,000명 어느 교회에서 막 전도자들 나타났죠. 너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당시에 참 웃기지 않은 일인데 막 학교에 찾아가갖고 막 교장 선생님 돈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 다 좀 보내달라고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서 막 몇천 명 오면 몇천 명 전도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미정원이 어디고 돈 줘갖고 잠깐 우리 총동원 주일날 예배 나오라. 이렇게 한 분 중에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미정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한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젊은 미정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 행사니까 나와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가 그분이 그래. 이 좋은 말을 전해줬는데 이 젊은 것들이 어르신이 전하는데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갖고 이것들이 그냥
어른이 전하면 믿고 교회 나와야지 하고 승질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어? 그러면 그 종업원이 교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이거는 지금 그분은 겉사람으로 지금 전도한 거예요. 겉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건 다 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겉사람으로 해요. 그건 죄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되어 죽었다는 거. 이것만 알고는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새 사람이 된 걸 알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옛사람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되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으로 살면 돼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죄와 사망에 있는 상태. 우리는 다 겉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려면 알고 믿었더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받을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안 증거한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면 겉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증거한다. 속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그 방향성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한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전혀 영혼 구원과 상관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거는 전혀 다 내 유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남을 위해서 그냥 일평생 바쳤는데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남을 돕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좋아서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죄예요. 자기가 좋다고 남 소매치기 하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돈 뺏고. 이거나 나 좋다고 남에게 선행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겉싸움으로 하는 거, 육신으로 하는 건 다 내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자기 의는 털어놓으십니다. 오직 새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 그러면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의 의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생명을 겁나게 하시고 그냥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과 교통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성령을 쫓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613가지 요구하는 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꼭 짜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것도 세 계명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내 겉사람으로 이루려고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겉사람으로 사랑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는 거고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내 유익을 따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이익을 따라 이기적인 거죠. 사랑하는데 내가 원한다라고 거기서 어떤 목적을 달성 못하면 미워하게 되죠. 그게 사랑이 갑자기 미움으로 바꿔버리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그래서 누가 갑자기 인간의 사랑인데 날 엄청나게 사랑해. 그럼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랑에 내가 부합되지 못하면 분명히 저게 정죄로 올 테니까, 미움으로 올 테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십시다. 선양원 목사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은혜로 그 아들을 믿었더니 그 사랑의 생명으로 예수님같이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생명으로 삽시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인도함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 육체의 죄악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다. 그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신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성령님은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사역인지 귀신의 사역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거기서 뭔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 네. 요즘에 성령 사역하는 데 가면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영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능력 받았다, 치유 받았다, 그 은사 받았다,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다 아닙니다. 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쫓아 예수를 증거하는 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자연스러운 삶,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면은 그것은 사랑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따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요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이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어요. 이 사랑으로 사는 길은 성령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것이라고 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살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이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이 굉장히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복음만 증거하니까 어떤 분이 그분 아니야. 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 복음만 증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교리적으로는 진짜 드물게 정말 거의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또 제가 위로도 받았어요. 똑같네? 복음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막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교리로 소위 말해서 막 까는 겁니다. 남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쫓아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거를 지금 전한 거야. 내가 이만큼 지식을 가졌다. 너희들은 왜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정죄하듯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고 말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영이 있으면은 겉사람으로 하면 교만한 영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의 교만이 와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심령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은 정확하게 아주 교리적으로 복음은 증거하는데 교리적으로 정확진 않아. 그런데도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새 생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됐어도 그래도 성령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이걸 나는 이만큼 알았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래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말이야 이것도 모르냐 하고 정죄하듯이 진짜 말 그대로 가르치려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말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전할 때는 우리 영혼이 평안하죠.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말에는 조라나.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을 너무나 잘해.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저거는 겉사람으로 하는 거야. 저거는 성령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는 말을 볼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능력이 뭐 귀신적 능력 그게 아니고 사랑의 능력. 영혼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영혼을 받아줄 때 너무나 연약해. 죄투성이야.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십자가 죽으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돼. 그래서 저들이 저 죄투성이 된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복하게 하는 직책을 받게 하려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복되게 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복되게 해서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져 대신 죽어가는 죽기까지 하신 그 심령으로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연약함 그대로 받으면서 정말 정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처럼 받으면서 정말 이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죠.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겉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다 내 의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옛사람은 내 의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자간지가하면서 진간 난 죽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건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건데 성령님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역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새로운 피조물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과 교통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증거할 때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림에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이 피조물은 성령님을 쫓아 사는 건데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영혼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안 증거하더라도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오래 참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13장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죠. 분명히 성령님은 그런 쪽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그렇게 인도하세요. 알고 보면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남을 이해하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잘 보세요. 왜 그래요? 결국 이걸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쪄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이 어쨌거나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화목된 가운데 그렇게 안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